영성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바로 하느님께 이르는 이 마음의 갈망, 우리 마음의 갈망이 걸어가는 여정, 이걸 이제 영성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갈망의 내적 본질은 첫 번째로 모든 갈망이 다 진정하고 올바르다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마음속에서 나로 하여금 이런저런 행동을 하도록 이끄는 이 갈망에서 내가 따라야 할 욕구나 갈망도 있고, 또 어떤 때는 어떻게 단호하게 거부해야 될 갈망과 욕구가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구분해내는 것, 이게 이제 식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구분되지 않고 단호히 거부되지 않을 때 그냥 내가 원하는 것만 따라가게 됐을 때 나중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마르코복음에 보면 예리코에서 소경을 만나잖아요. 그때 이 소경에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느냐? 무엇을 원하는가? 무엇을 갈망하는가? 열망하는가? 무엇을 바라는가? 이 질문의 소경은 스승님 제가 다시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분명히 대답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소경은 자기 안에 있는 간절한 열망, 보고 싶은 거, 누굴 보고 싶은 거예요? 세상을 보고 싶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싶은 것이죠. 이 간절한 열망을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누구를 만나는 겁니까?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죠. 갈망, 우리의 갈망이 궁극적으로 향하는 것은 누구? 예수 그리스도, 하느님을 만나고 하느님을 체험하는 갈망이 될 때 어떻게? 좋은 것이다. 그것은 바람직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바로 그 갈망, 우리의 갈망이 하느님께로 향하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식별해서 내가 갈망하는 바가 하느님께로 향하지 않을 때 어떻게 과감하게 그 갈망을 물리칠 수 있는, 거부할 수 있는 내적인 힘,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영성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다 기도하죠. 영성생활을 하는데 기도 하나도 안 하면서 영성생활을 한다고 할 수 있을까요? 없죠.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 안에서는 크게 두 가지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내가 무엇을 해서 일어나는 것이고, 내가 뭘 하는 것이 뭐죠? 바로 내가 지금 앉아서 기도하려고 하는 그 행위 그 자체, 기도하는 거. 이거. 또 하나는 내가 아닌 어떤 존재가 일으키는 일. 기도하면서 두 가지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지만 나 이외에 그분께서 함께 하신다.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진짜 기도하는 사람들은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냥 내가 독백을 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내가 기도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기도의 여정을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내가 무엇을 하는 것은 나의 의지와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내가 오늘 성당에 가서 성체조회 해야지. 이건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나에게 달려 있죠. 내 의지와 관계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기도를 통해서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은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인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 기도하는 사람 안에서 무언가를 일으킨다는 것이죠. 묵상 중에 우리를 은총의 길로 이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를 하게 될 때 내가 아닌 그 누구, 하느님께서, 성령께서 우리를 은총으로 이끄시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감지하는 것도 뭐예요? 식별입니다. 그래서 나를 하느님께서 어떻게 은총으로 이끄시려고 하는지, 어떤 은총을 주시려고 하는지를 바라볼 줄 아는 눈, 이것이 이제 영성생활에서는 꼭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은총은 선물이에요, 선물. 내가 원하는데 원한다고 다 주어집니까? 선물은 누구 마음이에요? 주는 사람 마음. 주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주는 거죠. 그리고 은총은 청하지만
나에게 주어지는 것은 누구에게 달려있다? 하느님께 달려있다는 것이죠. 왜 은총 안 줬냐? 그거 내가 원하는 걸 주지 않았느냐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것은 초심자, 아주 초심자 아니면 유아적인 그런 영성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청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은총을 청할 수 있고 기다릴 수 있고 또 은총을 받아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은총은 받아들일 수도 있고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은총을 준다고 다 받아들이는 게 아니에요. 이것도 이제 식별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은총은 내가 원하는 대로 다 그대로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으로 주는데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닌 은총이 내가 왔을 때 그것을 은총이라고 생각하는가 생각하지 않는가 이거에 따라서 은총을 받아들일 것인가 말 것인가는 누구에게 달려있다? 우리 자신에게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은총이 필요한 것이죠. 왜냐하면 시편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나보다도 더 나를 잘 아시는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주신다는 거죠. 바로 그 하나님께 대한 신뢰, 믿음, 이것이 없이는 또 우리가 기도, 영성생활을 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은총을 통해서 한 영혼과 인격적인 교류를 시작하십니다. 이 교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총을 주시고 당신 자신을 드러내 주시고 또 우리와 함께 친교를 이루시는 그 목적은 무엇일까요? 바로 내가 잘 살게 하기 위해서 물론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더 궁극적인 것은 뭐예요? 주님께 더 잘 봉사할 수 있도록 하느님의 나라의 일꾼이 되게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 은총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뭐예요? 나 개인의 부귀영화와는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하느님께서는 궁극적으로 부귀영화 그거 어디에다 나중에 싸가지도 못하는 것이죠. 궁극적으로 하느님의 나라 그리고 우리 자신의 참된 생명,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하느님께서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느님께 더 잘 봉사할 수 있도록 찬미와 사랑으로 불타오르게 하기 위해서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은총을 주신다는 겁니다. 특별히 기도하는 사람들, 기도하는 사람들은 마음이 불타오릅니다. 열정으로 불타오릅니다. 기도하면 할수록 어떻게 하느님을 더 갈망하기 시작합니다. 하느님을 더 갈망하기 시작하고 하느님과 함께하지 못한 시간들을 죄송스럽게 여긴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영성의 기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은총의 삶을 살기 시작할 때 이 은총이라고 하는 것은 하느님의 은총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본능들을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본능을 어떻게 치유한다. 치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본능들, 인간 본능들을 치유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 본능이 치유되면서 그 인간은 어떻게? 그 사람은 균형 잡힌 사람이에요. 균형. 인간이 균형 잡힌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그것을 영적인 차원으로 끌어올릴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인간의 본성이 어떻게 하느님의 은총 안에서 더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성인을 보고 놀라는 이유, 바로 그 성인 안에 인간 본성의 완성을 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그 성인을 통해서 하느님은 얼마나 아름다우시고 위대하신가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영의 식별, 영의 식별이라고 하는 것은 그 그리스도교 전통 안에서 이미
신약 성서 안에 영의 식별에 대한 전통들이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오로의 편지들, 요한일서의 편지들, 뭐 이런 것들을 보면 영의 식별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잘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에 보면 사랑하는 여러분은 자기가 성령을 받았노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다 믿지 말고 그들이 성령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과연 하느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아닌지를 시험해 보십시오. 이게 뭔 말입니까? 하느님께로부터 왔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식별하는 것입니다. 그 기원, 움직임 있잖아요. 그 뿌리가 어디로부터 오는가를 식별하는 거. 이것이 식별의 기준이고요. 영의 식별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신앙의 빛 아래서 자기가 한 체험의 성격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조사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체험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조사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마음. 어떻게 기도? 어떤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느님께로부터 오고 있는 것인가? 다른 영으로부터 오고 있는가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보라는 것이죠. 우리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저런 생각들, 여러 가지 생각이 있을 수도 있죠. 좋은 생각도 있을 수 있고, 그렇지 않은 생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좋은 생각 어떤 것들? 하느님께 대한 생각, 감사의 마음, 또 나와 함께 있는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그 다음에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이 고통받을 때 그 사람에게 위로를 주시도록 기도하려고 하는 마음. 뭐 이런 것들이 다 좋은 마음이죠. 그러나 그렇지 않은 마음도 있다는 것이죠. 어제 나한테 싫은 소리를 하는 사람. 이 사람이 넘어지면 좋겠다. 개가르다. 뭐 이런 마음들은 뭐예요? 좋지 않은 거죠. 이게 이렇게 이 마음의 기원을 여기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적어도 우리에게 분노와 화 이런 마음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식별하는 것이죠. 그래서 또 우리 마음 속에 있는 계획이나 작전들, 이런 작전을 쓰기도 합니다. 근데 그 작전이 과연 하나님 앞에서 좋은가 좋지 않은가를 바라보는 것이죠. 또 내가 하고 있는 말들, 이런저런 말들이 주님께로부터 오는지 그렇지 않은가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펴보는 것이죠. 이 살펴보면서 이것이 성령께로부터 오는 것이라는 확신이 들 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것을 실천해야 되겠죠. 그리고 성령으로부터 오지 않는 것이라면 과감하게 거절하는 그 마음의 결단, 이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 때 쉽게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식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는 아주 좋은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청하고 있는 기도의 내용들, 또 바라고 있는, 갈망하고 있는 그런 것들이 하느님의 영광과 관련이 있는가를 물어보아야 합니다. 아니면은 내 단순하게 나의 지나친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것인가를 식별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찰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가 있어요. 믿음도 있고 거기다 일에 대한 집중력도 아주 강해요. 그런데 자기중심적으로 모든 것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게 식별이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은 공동체에 큰 해를 끼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일도 잘해요. 아주 똑부러지게 일을 하는데 문제가 뭡니까? 누구 중심이라고요? 자기 중심. 근데 교회 안에서 일을 누구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일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아주 미묘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일을 교회를 위해서 잘 하는 것 같은데
교묘하게 그런 것들이 자기를 향해서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일들이 공동체에 많이 있다는 것이죠. 확신과 아주 힘도 강력한 힘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집요하게 벗어나는 정도에서 벗어나는 주장을 하기 때문에 어려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이죠. 문제는 뭐예요? 본인은 잘하고 있다고 믿는 거예요. 이게 뭐가 안 되고 있는 거죠? 지금 식별이 안 되고 있는 겁니다. 여기로부터 문제가 생기는 것이고 더욱더 고치기 어렵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보면 다른 사람은 다 아는데 누구만 몰라? 자기만 모르는 경우 이게 있습니다. 마음이 안타깝죠. 왜 다른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다. 자기는 지금 보지 못하는 경우에 이런 일들이 생기는 것이죠.